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수요 예배를 없애고 금요 기도회하고 목요일 날 합치시겠다 하신 그 교회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글 밑에 이제 댓글이 더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저희 교회도 수요 예배에 당회원의 10%도 참석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를 11조, 교인의 11조라고 말해 왔습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새벽 기도가 10명 정도, 200명이면 20명 정도, 보통 이렇게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제는 수요 예배조차도 교인의 11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린 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린 안 그러니까 하고 위안을 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배라는 그 소중함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목사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배 안 드리면 설교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편함을 쫓아가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미국 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니까 거긴 거기에 상황이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가져왔던 예배의 전통들을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으, 시대의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됐으니까 하면서 조금씩 그 틀을 바꿔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나 형식도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세 보니까 우리 교회는 400명 교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참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바뀝니다만 교회도 이렇게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풍파가 이미 몰아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1년 후배 목사님이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올리셨는데, 장로교 목회를 하고 계세요. 원래 장로교 출신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신학을 왔다가 다시 이제 장로교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거의 교회가 없습니다. 다 원래 이제 미국인 교회들을 세내서 오전에는 미국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로 이제 오후에 한인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주중에는 미국 교회가 사용을 잘 안 하니까 이제 한국 교회들이 뭐 수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뭐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간혹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가 루터 교회에 속한 어떤 교회였어요. 상당히 예쁜 교회입니다. 제가 봐도 참, 야, 교회를 이렇게 질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예쁜 예배당이에요. 예배학적으로도 상당히 잘 지은 그런 예배당인데, 그 교회가 너무 노령화돼서 교인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렇게 뭐 200 몇십석 우린 되는데, 그런 교회가 열 몇 명, 뭐 20명 이렇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인수하겠습니다. 단 지금까지 루터 교회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대로 루터 교회의 명패도 그대로 사용하시고, 예배 시간도 그대로 사용하시고, 무엇인가 교회를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원래 교회와 상의를 하고 바꾸겠습니다 라고 그 교회를 인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셨어요. 이민교회들이 점점 우리가 이제 부흥을 해서 원래 미국인 교회들을 자꾸 이제 인수하는 사례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미국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럼 그런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국 교회도 언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되는 상황들이 급속도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비단 시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도시 교회들도 삼각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수원의 한 지역은 교회가 40개가 넘습니다. 40개 정도 되는데 자립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립교회가 열 몇 교회밖에 안 된대요. 그 중에 결산이 1억이 넘는 교회가 7교회밖에 안 된대요. 수원 지역인데, 수원 남쪽인데 나머지는 다 삼각교회고 교인이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편부터 오늘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시편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23편은 좀 천천히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일부러 좀 그래도 조금 천천히 읽었는데 시편 23편을 읽어가면서 좀 제 마음이 먹먹해졌었어요. 그냥 23편만 읽을 때도 참 좋은 말씀이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읽어오면서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까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구나, 정말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희 이제 둘째가 직장에 다니느라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다행스러운 건 장호원까지 4차선 도로예요. 네. 길이 쭉 뻗어가지고 힘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전에 면접을 보러 삼성도 가봤는데 거기는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길이 좋지를 않아서 제가 봐도 거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넓은 길일 수는 없잖아요. 네, 넓은 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넓은 길일 수는 없지만 표지판을 잘 보고 가면 됩니다. 잘 보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뉴스에 의대 정원 확대가 나왔습니다.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더 많이 뽑겠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재수하는 아이들이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입학한 애들도 내가 재수를 해서라도 의대 가겠다 하는 애들도 생겨난다고 이야기가 들렸어요. 근데 왜 의사가 되려고 할까라는 거죠. 의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의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이번에 제 후배 목사님 또 동기 목사님 아이들이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정말 의대에 간 아이들이 생명을 살리러 갔을까? 아니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목사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는데 어느 순간 목사의 아들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의 삶이 제 삶이 된 겁니다.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눈 뜨는, 교회에서 밥을 먹고 사는,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 노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당시 처음에는 이렇게 전도사님이니까 아버지가 전도사님 아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나서 목사님 아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늘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뭘 해도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열심히 뭘 해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좀 잘해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뭘 조금 해도 그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좀 싫었어요. 네.
근데 저희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저희 아이들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소를 쓰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무슨 길 몇 번 하면 딱 떠요. 그러면 교회는 그 뒤에 뭐 우리가 오신 597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신 597 그러면 그 뒤에 생극감리교회가 딱 뜹니다. 네, 주소를 치면.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자기 집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옆에 사택을 생각 안 하고 교회 안에 산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어릴 때 친구들은. 그래서 저희 집 애들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는 거죠.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키우기 위해서 뭐 위장 전입이라는 것도 하고 뭐 좋은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을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도 좋고, 어떤 삶의 지혜를 주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얻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맛보게 해야 되고, 그 맛본 것을 지켜가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을 얻으려면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서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개가 다 충족이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함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게 관심사예요. 물론 저희 때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뒤따라갈 수 없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왕궁이, 이제 서울에 가면 왕궁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 왕정 체제에 있던 나라들은 왕궁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도 갔었는데, 인도의 그 무굴 제국에서 지었던 그 엄청난 성들도 보았고, 그 성에서 제가 또 하룻밤 잤어요. 잡았는데 엄청난 큰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뭐 유럽에 가도 참 멋진 성들이 많이 있는데, 솔로몬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성도요, 그에 못지 않습니다. 화려함의 극치 없고 부유함을 내세우기 부족함이 없는 곳에 살았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됐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하는 것마다 안 된 게 없어요. 다 성공했고요, 잘 됐고요. 그야말로 인생에 막힘이 하나도 없는 삶을 솔로몬은 살았더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고, 뭔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추락할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는데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이 쫙 뻗어 있는 인생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가 사업을 해도 잘 됐고, 건축을 해도 잘 됐고, 농사를 해도 잘 됐고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뭔가 고안해냈을 때 다 잘 됐고요. 재산도 많았고요. 종들도 많았고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헛됐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이 헛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행복하고 싶었어요. 솔로몬도요,
행복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떤 행복을 얻기를 원했을까? 오늘 1절 보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다 그래요. 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노력해봤는데 그게 어떻다라는 겁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답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다라고 그래요. 웃음이라는 것, 우리가 웃는다라는 것은 뭔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울 때 웃음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반대로 너무 기가 막혀도 웃음이 나긴 합니다만, 행복할 때, 기쁨이 있을 때, 만족스러울 때 웃음이 나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 웃음이라는 것도요, 미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빠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 향락에 빠져서 즐겁게 해보는 것, 이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뭐 술을 마시고, 뭐 요즘 마약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런 거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사업에 성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험적으로 즐거운 것이 뭔가를 다 찾아본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행복에 목말랐다라는 거죠. 여전히 행복에 목말랐다라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랬어요. 야, 술을 좀 마셔보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해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몸부림쳐 봤지만 그 인생에서요, 다 어리석은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4절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내가 사업도 크게 해봤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자기 어떤 사업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뭡니까? 나를 위하여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해보면, 그래서 그걸 성공하면,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하리라 기대했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솔로몬의 이 문제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 여러분,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우리는 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관계가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먼저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드리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 않아서예요. 솔로몬처럼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것에서 안식을 찾고 다른 것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니까 예배보다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수요 예배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어떤 분은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시고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잃지 마시고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느냐? 나를 위하여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집에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낳아서 키우고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데 갓난 아기한테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한테
구구단 외우라고 하는 엄마 없어요. 네. 태교할 때 아이를 위해서 뭐 클래식 많이 듣고 뭐 아이가 태어나면 뭐 구구단 옛날에 뭐 자석으로 된 구구단 막 붙여놓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는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는 뭐니까 아이에게 사랑만 주는 거예요. 주기만 하는데도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행복해. 주기만 하는데도 행복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는데요. 얘는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네. 하는 게 없어요. 얘는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안 해요. 조금 심심하면 간식 달라고 하고, 네. 그래요. 저를 위해서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 고양이를 사랑해 줍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생기고 원하는 게 생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충돌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관계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지.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즘은 친구도 비즈니스 관계가 있더라고요. 예. 찐친이 아니라 비즈니스 친구가 있더라고요. 친구는 진짜 친구가 되어야 친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에요.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계셔야 이제 조금 더 친해져야. 우리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요, 남 같은, 뭐 남보다도 못한, 뭐 이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순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기대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움직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거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억지로 뭔가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적인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진짜의 교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생각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는 게 기다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게 기다려져야 돼요. 목사 만나는 게 기다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설레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설렘을 가지고 교회로 올 수 있다면 은혜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들어와도 감동이 되고요, 예배 시간에 머리 숙여서 눈 감고 기도만 하려고 해도 눈물이 나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만 오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한국 교회가 점점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기가 내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그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정옥봉 권사님 장로 고시를 치르고 오셨어요. 네. 지방에서 3분 신천 장로 고시를 치렀는데 우리 권사님 좋은 성적으로 아마 다 통과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면접도 잘 하시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천 장로 추천 받으신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를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나이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얼마 안 남으셨네 그러시더라고요. 뭐 장로 끝나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새롭게 헌신의 자리에 쓰임 받도록 부름을 받으신 거잖아요. 장로의 직은 은퇴하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병덕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네, 좀 나이가 그렇긴 하세요. 네, 그러고 말았는데 솔로몬이요, 뭔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뭔가를 많이 이루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는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또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그 기쁨을 지켜가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순환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멈춰지게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힘을 얻어서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지치죠, 실망하죠, 낙심하게 되죠. 그럼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걸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야,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이런 낙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별 수 없대, 별 수 없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다르다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야 되고요, 여기 들어와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기 들어와서 세상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도요, 그는 참 헛되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요 오늘 2장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그 아세안컵 축구 경기 4강에서 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경기도 안 봤습니다. 이번에 한 경기도 안 봤는데 뭐 볼 시간도 없었고 볼 마음도 없었고, 네, 성경만 보느라고, 네,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선수 구성을 보면 좋은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내노라 하는 리그에서 뛰는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요. 뭐 이름 다 아시는 그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대를 향해 가는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축구라는 경기는 개인전이 아닙니다. 팀전입니다. 선수 한 명이 뛰어나다고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팀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한 팀이 되어져야 돼요. 뭐 목사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누구 하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돕고 같이 세워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경기로 본다면 감독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고 말씀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게 좋은 선수들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골 하나도 넣지 못하고 졌다라는 거예요. 뭐 감독의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뭐 축구는 축구고요. 우리는 교회 안의 일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따로따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늦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늦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앞서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간다고 늦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요. 조금 늦는다고 앞서가는 사람들을요 또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결국 무엇이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요셉이 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꿈을 잘 해석했죠, 그죠? 꿈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앞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매 순간순간이 1000번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가 1000번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어떤 것입니까? 2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잡으려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올가미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기쁨을 다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처럼 헛되다, 인생 부질없다 이 말이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롭고 날로 날로 행복하고 날로 날로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 때문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